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신약성경 322쪽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가정의 화목을 위한 나의 헌신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어서 벌써 마음이 바쁘신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가 있어서 얼마나 가족들이 많이 모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도는 항상 가족의 화목과 하나됨을 위해 노력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를 가리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빛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선한 행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이고, 소금이 된다 하는 것은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음식에 소금을 넣으면 그 모든 재료가 조화를 이루어서 맛을 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소금과 같은 우리는 항상 어디에 가든지 화목될 수 없는,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는, 화목하게 하는 그런 사명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가는 곳에는 항상 화목이 이루어지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항상 가족을 소중하게 여기고 가족의 화목과 하나됨을 위해서 힘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화목과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화목과 하나됨은 남모르는 많은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가족의 화목과 하나됨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첫째, 자녀된 도리를 기쁨으로 감당을 해야 합니다.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했습니다. 요즘 계속 뉴스에서 시어머니와 며느리를 이간질시키는 그런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나온 뉴스에는 지난 설과 또 그 앞에 추석에는 코로나 때문에 안 내려와도 이해를 해줬는데 이번에는 백신을 맞았으니 다 내려와라. 어머니의 전화가 와서 며느리들이 백신 맞은 것을 후회하고 있다 하는 신문기사 제목이 달렸습니다. 이 땅에 있는 며느리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텐데 마치 모든 며느리들이 그러는 것처럼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를 계속 이간질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런 사회 현상과 뉴스를 보더라도 그런 것에 편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내 부모이기 때문에 혹은 내 남편과 내 아내의 부모님이기 때문에 잘 섬겨야 하는 것도 있지만은 부모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잘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무조건 며느리만 양보해야 된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에서는 항상 며느리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배려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며느리만 요리하고 며느리만 설거지하고 며느리만 밥상을 차리고 다른 식구들 다 밥 먹고 있는데 와서 먹으라는 얘기도 하지도 않고
그렇게 하면 누구라도 그 집에 가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받지 못하고 배려받지 못하는데 헌신하고 싶은 마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수의 식구들이 한 명의 며느리 한두 사람 혹은 사위 한 명, 두 명 그런 사람들이 왔을 때에 살뜰하게 챙겨야 하는 것입니다. 음식도 가능한 한 함께 만들고 설거지할 일이 있어도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히 설거지는 남자들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명절 되면은 아내의 눈치를 좀 살핍니다. 기분이 속시 상하지 않았을까? 너무 힘들지 않을까? 저희 집에 가면 찌짐을 많이 굽거든요. 얼마나 많이 굽느냐? 한 다라이를 구워야 돼요. 한 다라이. 한 다라이를 찌짐을 다 구우려면은 한 4-5시간 걸립니다. 우리 장모님 또 우리 딸이 너무 고생하는가 생각하실까 봐 그런데 제가 살피고 내가 좀 구울 때니까 좀 허리도 좀 펴고 또 설거지할 시간이 되면 빨리 뛰어가서 옆에 서서 설거지를 같이 도와주려고 애를 씁니다. 제가 돕는 것이 큰 도움은 되지 않지만은 그래도 조금 함께 하려고 하는 마음만 있어도 조금 위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또 내가 이렇게 배려받고 이런 것만이 아니라 또 이런 마음도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시가나 처가에서 충분히 배려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족의 화목과 하나됨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하고 말할 때 이것은 기쁜 일이 있을 때는 기뻐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기뻐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어떤 상황에 내가 처하든지 그 상황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도록 마음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몸부림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오늘도 우리가 십계명을 오전에 낭독했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고 약속하셨습니다. 부모님을 섬기고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지키기만 하면 무조건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하기도 하고 하지 않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꾸준하게 일관되게 한결같이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부모님의 마음이 우선 기쁘실 것이고 부모님의 마음이 기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그러면 우리의 마음도 기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번 명절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힘을 다하여 섬기고 또 부모님들은 며느리나 사위가 왔을 때 그들이 여기 와서 혹시 힘들거나 불편한 것은 없을까 잘 살펴서 배려하는 그런 추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가정의 화목과 하나됨을 위해서는 가족들의 허물을 볼지라도 관용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관용에 대해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손해나 어떤 역경을 당해도 쉽게 동요되거나 넘어지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영적 상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신학자 켄트는 관용은 자신의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 너그럽게 대하는 태도라고 의미했습니다. 명절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마음이 이 관용의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관용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 성경에 친절이라고 하는 말로도 여러 번 번역되었습니다. 남편의 식구들 또 아내의 식구들은 혈연적으로는 피가 섞여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자칫 비판적이고 작은 허물도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관계가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명절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부부가 싸움을 하는 일이 많습니다. 대구경찰청의 발표에 따르면 작년 추석 후에 가정폭력 신고가 하루 평균 40건 접수가 되고 이혼은 다른 명절이 없는 달에 비해서 평균 10% 이상이 증가하고 이혼 상담이 2배에서 3배 증가한다는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왜 명절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가족들이 만나서 얼굴 보고 기뻐하고 안부를 전하고 하는 너무 기다려지는 그런 날이 되어야 되는데 왜 이 명절 때문에 가족이 깨어지고 좋은 관계가 서로 다투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경찰청에서 이렇게 분석한 자료에 보면은 배우자의 가족에게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하고 느낀다는 것이죠. 부당한 대우라고 하는 것은 내가 욕을 먹거나 모욕을 당하거나 폭언을 듣거나 괴롭힘을 당한다는 것, 그리고 인격 모독을 느낄 만한 그런 상황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경험하는데 배우자가 내 편을 들어주지 않고 부모의 편을 든다는 거죠. 그래서 더 화가 난다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가정에서 우리 자신이 기대하는 만큼의 배려를 받거나 대우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명절 문화가 원인일 수도 있지만은 우리의 부모님 세대들이 똑같이 그 부모님 세대들로부터 그런 사랑이나 배려를 받지 못한 이유도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명절을 지나고 돌아오는 차 안은 전쟁터가 될 위험이 있습니다. 부모의 흉을 본다거나 배우자의 가족들의 흉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자연히 듣고 있는 배우자는 그냥 좀 이해해 주면 될 텐데 연로하신 분들이 뭐 그렇지 좀 뭐 다 배려하고 이해하고 그냥 넘어가 주면 될 텐데 그걸 꼭 이렇게 이야기해 가지고 기분 상하게 그렇게 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분명히 우리 눈에는 많은 허물도 보이고 흉볼 일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서운한 일들도 말 한마디에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혹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라도 그것을 너그럽게 넘어가 줄 수 있는 마음, 그것이 바로 관용입니다. 관용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굉장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윤리와 도덕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발휘할 수 있는 최대한의 관용이 필요한 때가 언제냐? 명절입니다. 명절이야말로 우리가 최대한의 이해심, 최대한의 사랑, 최대한의 배려, 최대한의 용서, 최대한의 관용을 발휘해야 될 그런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가족들을 하루 이틀 만나고 돌아오면 많은 허물이 들어오고 많은 말을 하고 싶겠지만은 그 모든 말을 하나님께만 하고 배우자에게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까? 뭔가 부당한 마음이 들고
하더라도 평정심을 잃지 않고 가족들의 그 허물까지도 하나님은 품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반대로 혹시 아내가 혹은 남편이 자기의 가정에 왔다 가면서 여러 가지 허물들을 이야기할지라도 화내지 말고 아이고 그런 힘든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잘 견뎠어? 잘했어? 하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화목과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내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 다 하고 내 감정 부리고 싶은 대로 다 부리면서 동시에 화목하고 하나됨도 누리겠다. 그건 할 수 없는 일이죠. 그 말은 나는 동쪽으로 가고 있으면서도 나는 동시에 서쪽으로도 가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희생도 조금 감수하고 하고 싶은 말도 조금 참고 본 것도 못 본 것 같이 하고 들은 것도 못 들은 것처럼 할 때 그게 화목도 있고 하나됨도 있는 것입니다. 명절에 조금 힘들었다고 해가지고 부부가 냉전 상태로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다 자기의 허물이 있잖아요. 자기 가족들, 처가, 씨가 다 자기 가족들 안에 허물이 있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있는데 그것을 뭐 바꿔놓을 수 있는 상황은 없고 그냥 그대로 보여줄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는 그냥 상황이 이렇지만은 그래도 가까운 사람에게는 좀 이해받고 용서받고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는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나에게는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없겠습니까? 똑같죠. 그래서 이번 명절에는 우리가 발휘할 수 있는 최대한의 관용을 발휘해서 혹시 내 눈에 허물이 들어오고 또 듣고 싶지 않은 말도 듣고 보고 싶지 않는 모습도 보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 안에서 조금 소화를 시키고 삭혀서 굳이 좋지 않은 것을 배우자에게 이야기를 하고 서로 감정이 상하고 서로 대립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한다면은 우리는 분명 시간이 조금 지난 후에 그 말 진짜 하고 싶었지만 참기 잘했다. 화가 좀 나긴 했지만은 참기 잘했다 하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 분명히 생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화목과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를 해 주어야 합니다. 6절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도 바울은 기도 제목을 몇 가지로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이 명절에 양가의 부모님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염려와 근심이 있는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가와 처가의 그 가족들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더 기쁜 마음으로 배우자의 가족을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부가 어떤 일로든지 다투거나 싸우지 않고 서로의 하나됨을 지켜나가면서 서로가 더 이해할 수 있는 상대방을 더 이해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형식적으로 명절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뜻에 많은 축복이 담겨 있다는 것을
믿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기도하면 멀어진 관계도 가깝게 되고 깨어진 관계도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따라서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행하기를 갈망하면서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가 가는 그것이 그런 아름다운 천국의 모습으로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벌써 추석에 떠나신 분들도 계시고 이제 떠날 분들도 계신데 고향 가는 마음이 기쁠지 무거울지 모르겠습니다.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고향으로 찾아오실 건데 그들의 마음이 기쁠지 무거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가족들과의 만남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너무 이해관계에 얽혀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생각을 잃어버리지 말고 받은 만큼 돌려주는 사람이 아니라 받지 않아도 베풀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추석을 은혜롭게 화목하게 평안하게 기쁘게 보내고 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43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